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지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말씀이에요. 평화로운 말씀이고 또 기적의 말씀이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을까? 기독교의 5대 신비가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5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부활의 사건이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신비예요. 그리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는 AI 시대가 아니고 AI보다 훨씬 더 발전한 시대에도 풀어낼 수 없는 영적인 신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표식입니다. 이 5가지의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학이 증명하지 않았으니까 무엇인가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의심스럽기는커녕 오히려 아멘, 아멘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으로 풀어내지 못하게끔 하신 거예요. 왜? 믿음으로만 풀어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만 풀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인 실험 증거나 인간의 두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게끔 아예 시스템을 그렇게 영적인 것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곧 사라질 것이다. 이 허풍과 거짓과 모든 잘못된 것으로 엮어진 성경책은 곧 사라질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합리적 생각으로는 당연히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나라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나라가 많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없는 지도자로 인해서 이제 국가가 전체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간이 또 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극도의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쪽에 그 나라를 침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 정세는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제 정세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 사회가 굉장히 힘이 없으면 낙후되어지고 힘이 없으면 속국이 되어지는 아주 불행한 상황에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왜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를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분명히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좀 흘렀지만 북쪽의 이스라엘이나 남쪽의 유다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지금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남쪽의 아하스 왕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와 같이 연합을 짰어요. 목적은 간단해요. 아하스를 죽이고 자기 말 잘 듣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상황을 이사야서 7장 2절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세상에
왕의 마음도 심하게 흔들렸고 백성들의 마음도 마음 둘 곳이 없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에서 아하스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든지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아하스는 결정을 했어야만 해요. 과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지 오늘 이제 그 본문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아수르 왕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전쟁인 것 같고 또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이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본질은 전쟁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외교도 아닙니다. 본질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한다거나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외교를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안전장치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와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하스 왕 당신은 지금 믿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중요해요.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더니 아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믿는다라는 말이 되고요. 저렇게 해석하면 굳건해진다. 여기서는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근 반복에 의해서 이 수사적 기법입니다. 왜 영어로 워드 플레이라는 말 있죠? 한 단어를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쓴 그런 거예요. 근데 바로 이 7장 9절에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믿는다라는 말과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을 같은 단어를 사용해 버렸어요.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사야가 고의적으로 이 단어를 쓴 거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왕의 믿음이 무너진다면 공동체 전체가 서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왕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아하스 왕이 지금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은 왕이 얼마나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왕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왕이 하나님 앞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는 그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쌓여 있는 아하스 왕이 이 말을 눈치챌 리가 없어요. 우리는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안전한 것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굳건히 선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요, 이 존재라는 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존재 자체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아무 두려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바닥으로 가는 순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우리를 무너뜨릴 만큼 아주 극도의 혼란함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징조를 하나 보여주실 겁니다. 징조를 선택하십시오. 7장 11절에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로 선택하지 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면 네가 승리한다는 징조를 보여주마. 할렐루야. 이 정도면 끝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이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말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대단히 겸손한 말 같죠.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불순종을 포장한 종교적인 언어예요.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 아시잖아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미디안 전쟁을 수십만 명을 이겼을 때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왕이 되옵소서. 그런데 아주 겸손하게 말하죠. 나와 내 자식들은 너희들에게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왕은 여호와다. 그러고 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뭐였어요? 모든 재물을 다 혼자 취하잖아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왕의 자리는 가지 않았지만 왕이 취할 수 있는 여성들을 취하고 자녀들을 막 남자만 몇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7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딸들까지 한다면은 100여 명이 넘는 자기 후손들을 만들어서 온 집안을 다 혼란으로 만들고 국가를 전체적으로 다 혼란 가운데 휩싸이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 아하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말 같지만 이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님,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자꾸 나한테 말 걸지 마요. 나는 이제 아수르와 함께 저 보기 싫은 북이스라엘 아람 군대를 쳐부수러 갈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겉으로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이제 결정했어요. 바로 그때 주어진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나는 이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들먹거리면서 했던 바로 그 말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이 14절 말씀이라고요. 주께서 표적을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했냐면, 네가 믿지 않아도, 네가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하스 왕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전쟁에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이 말에 들은 깊은 뜻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의지해서 이 전쟁을 여호와께 맡긴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너의 후손들이 나중에 처녀로 잉태해서 낳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처녀가 잉태하는 것과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니까 이 말까지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한 나라를 책임진 일꾼이고 한 나라 그 많은 백성들을 책임진 지도자였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네가 지금 그 북이스라엘을 대적함에 있어서 아수르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완벽하게 너를 통해서 이기게 될 것이고 너는 유다 지파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너의 후손들은 이 평안함을 가지고 나중에 때가 되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예수님을 너의 후손들이 직접 구원자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아하스 왕이 믿음이 좋아서 준 결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감정의 언어가 아니에요. 느낌의 언어가 아니에요. 상황을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의 결정적 언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느껴지지 않지? 하나님이 분명히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아무 느낌이 없지? 이 위기 속에서 왜 아무 상황도 느껴지지 않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의 언어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하스 왕은 어떻게 기도했어야 되냐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나 느낌의 이야기를 했으면 안 되고 이거는 이미 선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야 옳습니다. 너희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지도자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의 상황을 바꿔주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자꾸만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바꿔서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요,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영원히 이제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너와 상관없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충만할 때만 붙들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할 때, 오히려 판단이 흔들릴 때,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 현실을 더 붙들고 싶을 때, 바로 그때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마누엘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에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실하게 사실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내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해줘요. 내가 스스로 공동체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말해줘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감정으로 얻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내 곁에 계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거한다라는 말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말,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텐트를 칠 때, 천막을 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막을 치고 나서 그 속에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은 그 천막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과 저의 육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결국은 우리 육신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육신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육신 안에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심장 속에 있는 건지 손바닥 안에 있는 건지 내 얼굴 속에 있는 건지 이런 영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고 증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자꾸만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 순간 새롭게 생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매 순간 획득해야 돼. 획득해. 가끔씩 우리들이 어제 신앙 고백했으니까, 어제 성령 충만했으니까 오늘은 저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과거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오직했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먼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 죽었는데요, 이삭 죽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고 이삭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내가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구약에서는 말로만 했다 이거예요. 내가 곧 가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언적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사실적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만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힘든 거예요. 근데 성탄절의 의미는요, 이제는 내가 말로만 하지 않겠다.
내가 네 속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는 삶으로 증명해 주겠다라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론적인 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은 예언의 약속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을 입고 성탄절의 기쁨으로 탄생하신 것은요, 마침내 말로만 하셨던 예수님이 실제 현실로 오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이론적인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더 쉽게 말해서 경험되어지고 느낌으로 오고 뭔가 감각으로 오면 주님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제는 그 자체가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하겠습니다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느끼고 애쓰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